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대홍수의 때가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일가족 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여러분 짐승들을 여러분 다시 그 방주에서 나오도록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그 배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면서 그 축복을 다시 해주시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삶의 이 길에 있어서 혹은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시면서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새로운 시작, 노아를 통한 이 새로운 시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노아가 여러분 기다림에 순종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노아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다림의 순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다 나와라. 너의 모든 가족들도 나오고 너와 함께 있었던 모든 짐승들도 나와라.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그냥 갑자기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렬의 과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일렬의 과정, 여러분 바로 그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여러 단계의 여러분 이 단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40주야를 하나님께서 물로써 하늘의 궁창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큰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40주야가 비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오르고 하는 이 날들이 지나간 후에 150일 동안이나 여러분 이 물이 잠겨져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후에 여러분 노아가 600살 때 시작을 해서 비는 우리가 7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둘째 달 11의 날부터 비가 쏟아져 내렸으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2월 17일에 비가 쏟아져 내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이 되었을 때에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지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0월 초하루, 즉 10월 1일이 되어서야 이제 산들 봉우리들이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기를 시작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굉장히 높은 여러분 산인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산들도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보이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묻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후로 또 40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제 40일이 더 지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3번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고
또 비둘기는 정한 새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부정한 새니까 그냥 돌아도 오지도 않고 그냥 왕래하다가 가버렸다 그러고선 비둘기는 이제 갔다가 돌아오고 또 갔다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갚는 듯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보다 이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 되는 이유 또 이 비둘기가 정한 짐승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까마귀는 왜 부정한 짐승이 되었냐면 이 까마귀가 먹는 것에는 죽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닿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러분 카테고리상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까마귀는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습지 같은 것도 참 많이 있고 물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습지에도 잘 적응하고 죽은 것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새였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까마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까마귀가 왕래를 하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택한 새가 무슨 새냐면 바로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왜 비둘기를 택했냐면 비둘기는 까마귀하고 다르게 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은 거를 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까마귀가 지나가고 비둘기를 보는 때 첫 번째 이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까마귀가 적응할 정도로는 변했지만 아직 비둘기가 적응할 정도까지는 변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두 번째로 보내니까 그때서야 비둘기가 여러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감람나무가 있을 정도까지 변화가 되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낼 때는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비둘기도 있을 정도로 물이 다 내려갔구나, 묻지 드러났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과정들이 보이시죠? 왜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세 번씩 보내는지. 여러분 그런데 한번 날짜를 한번 세보면 참 신기한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10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4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7일씩 세 번씩이 지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묻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묻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바로 그 다음에 그 방주의 문을 열고 여러분 땅으로 내려옵니까?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묻이 드러나는 것을 알았다, 땅이 말랐던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 바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노아가 그 방주에 나오게 된 날짜를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01년 2월 27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여러분 이 노아가 나오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처음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10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요 노아가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진작에 알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땅이 드러났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나왔습니까? 아니 땅이 드러난 걸 이제 알았잖아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드러난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듬해 그냥 바로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안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더 기다렸다가 1년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또 10일이 더 지나간 둘째 달 27일이 되어서야 여러분 그때서야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눈으로 딱 보시면 긴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마른 땅 봤단 말입니다. 비둘기를 보내서 마른 땅이 있는 거 확인했다란 말입니다. 이제 나가도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섰다라는 말이죠. 객관적인 증거가 다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가지 아니하였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도 여러분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여 주시니까
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이 큰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게 물에 뜰지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때였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그 방주를 이와 같이 만들라 하시니까 노아는 그 말씀에 그냥 말씀대로 다 준행할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노아가 이와 같은 순종,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물의 홍수에서 그가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 방주에서 다시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판단해서, 그리고 새를 보내봐서 얻은 그 증거로만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방주에서 나올 때도, 들어갈 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동이, 실천이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의 믿음의 행동, 나의 삶의 실천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노아가 자기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해서 그 문을 당장 박차고 나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는 실천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이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명령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성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그가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한 번은 그가 여러분 굴에 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굴에 피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이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서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서 그 용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무를 보게 될 때에 마침 여러분 그 굴이 어떤 굴이냐? 바로 다윗이 피신하고 있었던 그런 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런 이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사울이 급한 용무를 보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면서 한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 아닙니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렸을 적에 선택을 하셨고요,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하셔서 그의 아들들을 다 보게 하시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아들들이 다 아니었는데 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했을 때에 아직 밖에 말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말째 데려와라, 그 마지막 막내 데려와라 했을 때 그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체격이 건장한 첫째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란 말이에요. 눈빛이 살아있었던.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이제 사울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쳐 죽여 벌써 그런 역사들이 다 지나갔어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데, 그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지금 동굴에서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급한 용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울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하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두 번째 왕이 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다윗은요, 자기의 조급함을 가지고 자기가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랬어요.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그 위협, 자기를 쫓아왔던 추격전은 끝났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두 번째 왕은 될 수 없었을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 모든 지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추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막 급격한 막 전쟁을 치러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지파들이 와서 여러분 다윗을 추대했어요. 물론 소수의 잔존 세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전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절름발이 아들 빼고는 거기에 모든 사울의 아들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다 죽게 되고, 왕족 중에 여러분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 아들들이 다, 사울의 아들들은 다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서 사울의 모든 일가족이 죽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와서 다윗을 추대하는, 이렇게 돼서 왕이 되는 것과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의 남은 아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그 일전을 벌였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모든 지파들이 다 와서 열방이 다윗을 추대하는 그런 두 번째 왕 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이 기다림은 무엇인가, 참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옥이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는 밖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노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급한 마음으로 그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갔다고 한다면 당장은 몇 번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땅에 가다가 또 습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습한 환경 때문에 질병도 얻을 수 있었을,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도저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선한 때와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거꾸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 안 하셨을 때는 우리끼리 그냥 막 우리 뜻대로 원한다고 해서 막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정작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때는 아이고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고선 순종하겠다고 아멘해야 되는데 순종 못합니다, 노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노아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렸고 명령하실 때는 지체 없이 행하였던 여러분 이 노아의 신앙, 그래서 이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숙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있어서 여러분 이 노아가 그 문을, 방주의 문을 열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가 행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예배 속에는 분명 감사의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홍수의 때를 끝나게 하셨고 이제 다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속죄의 예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났던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가, 첫 번째 예배가 그 문을 박차고 나오자마자 함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모든 것을 시작을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옮겨질 때마다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겨지게 되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불러내릴 때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주님, 내가 이것을 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예배하고 그 발걸음을 떼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예배였음을 봅니다. 그런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 또한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는 사실은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 주신 이 가정의 터에서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단을 쌓는 신앙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이 가정의 터가, 이 새로운 자리가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가정의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마다 주의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평안히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사하면서 드리는 입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기복적으로 세상에 있는 재물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단을 쌓는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드렸던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 해는 2026년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 주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가장 왼쪽에 시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한 주의 시작이니까. 안식 후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새벽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고 새벽 예배입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첫 시작을 예배로 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흠양하시면서 받으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흠양하며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무엇을 시작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역대하 7장에 여러분 솔로몬이 드디어 그 성전을 완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네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내가 택하였고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예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곳에 일어나는 이제 그 모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혹 하늘에 문을 달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가 일어나거나 혹 전염병이 일어나도 내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재앙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다시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언제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를,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신앙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가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조금씩 약해지다 못해 이제는 죽어가기까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여 주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라고, 주께서 너의 그 기도의 음성을 기다리며 너의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꼭 전달해 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는 그날에 여러분 믿음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일어난 첫 번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가진 마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 흠양한 바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향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저 우리의 귀에 들리기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저 천상에 울려 퍼지는 곡조이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끼리 하소연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귀한 것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임이 생긴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단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조차 아예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가지신 마음이 나왔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인간을 전에 행했던 것처럼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 말씀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게 전후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향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딱딱딱 이게 맞아져야 이게 맞는데, 성경은요 말은 어렵지 않는데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앞뒤가 맞아 이게 딱딱딱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막 이어지니까 그 막 점프가 막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의 사고에 자꾸 갭이 생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으면, 여러분 저주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뭔가 긍정적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인간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되죠. 이래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쳤으니 돌아볼 줄 알게 되었으니, 혹은 이제 다시금 그들이 죄를 안 지켜 결단하였으니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간으로 말미암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읽겠어요. 우리는 보통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저주해야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악한데 어떻게 심판을 안 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읽지 아니하면 100년 읽어도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물의 심판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일가족만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의 쌍으로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선하게 변화했을 거라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은 죄의 영향하에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라 고백하는 이 노아도 이 뒤에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떤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한 하나님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를 통해서 그 기뻐 흠양하실 때, 그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우리 인생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말씀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열망하면서 그들이 열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눈이 장님이 된 것 같이 알아보지 못하였을 그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혈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져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리고 또 선포를 해주셨냐면, 이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음과 거둠. 심으면 거두게 될 거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추위와 더위, 그리고 또 여름과 겨울, 그리고 또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계속 순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환하게. 여러분, 이 순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순환이 멈추어졌던 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언제입니까? 이 순환이 멈춰진 때는 바로 그 홍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때는 언제입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601살이 되었을 때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물에 차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계절 의미 없죠. 그죠? 거기에 있는 모든 날들 다 의미 없죠. 다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겨울의 세월이 있는가 하면 다시 여름의 세월이 찾아오게 하시고, 추위에 있는 세월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온화한 때를 허락하실 것이고, 어두운 때가 있을 테지만 다시 밝아질 때가 있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차디찬 입술이 제가 얼었나 봅니다. 차디찬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얼어붙은 세월을 영원토록 만들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어붙었으면 이제 곧 온기가 찾아와서 녹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게 하시면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기다림의 때, 나의 조급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원웨이, 내게 압도적으로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발견하며,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